하나님 곁으로 간 미랄맨,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규환 형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미랄맨이었습니다. 예배팀의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 인도자 옆이나 수어 통역하시는 장간사님 옆에 꼭 붙어서 온몸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누구라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규환 형제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규환 형제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작은 천국을 경험한다는 고백을 많은 이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화요 모임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 모습을 잠시 못 보게 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잠시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하늘에서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환히 웃고 있겠죠. 규환 형제는 올해 초부터 몸이 급격히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악화된 몸 상태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미음만 섭취했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가면 살이 급격히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힘겹게 걸을 수 있던 상황에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규환 형제는 휠체어에 앉아 진료받는 걸 도우러 온 저에게 예전과 같은 미소를 보냅니다. 그 미소가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규환 형제 부모님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실 테죠. 더군다나 코로나로 병상에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부모님은 잠깐의 면회나 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만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면회 시간에 규환 형제 어머니가 간병인에게 간곡히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교환이가요. 교환이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해요. 머리맡에 극동방송 라디오 꼭 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환이가 좋아하는 이거 유산균 음료도 꼭 먹여주시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린 위로 예배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예배를 집례했던 박완철 목사님도 규환 형제를 찬양을 좋아하는 가장 은혜받은 형제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규환 형제를 통해 당신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 소리로 행복해하던 사람, 그 미소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57번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김민수 목사, 한국 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2020년이 일상을 상실한 시대였다면 2021년은 일상이 기억나지 않을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자유로웠던 일상을 고스란히 회복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느 해보다 몸과 마음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고단한 날을 보내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가족의 힘겨움은 조금 더 깊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장애인 부서는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샬롬을 바라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람은 생각보다 자주 틀리고 걱정은 생각만큼 자주 맞습니다. 지난 후에 12월 아주 적은 수라도 모여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모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애인 부서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 장애인 부서가 대면 주일 예배를 진행하거나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예배드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일마다 순서를 정해 최소한으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미디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미 화려하고 현란한 미디어에 노출되었기에 어지간한 화면에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며 예배드리면 소중한 힘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듯합니다. 바람조차도. 주일학교는 여러 명의 교역자가 예배 영상을 함께 만듭니다. 부서마다 만들지 않고 연령대를 넓게 나누어 제작합니다. 설교도 돌아가며 합니다. 부서가 여럿이어서 교사 자원도 많습니다. 제작과 편집 등의 실력이 늘어서 EBS 프로그램처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미디어 사역은 필수입니다. 장애인 부서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5만여 한국교회 중에 300여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명의 교역자가 폭넓은 나이와 성향을 가진 이들과 함께합니다. 대면 예배라면 어떻게든 눈과 마음을 맞추겠지만 영상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는 한 명의 교역자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에게 맞추어 따로 영상을 만듭니다. 어느 부서는 미디어 사역을 잘하는 교회의 주일학교 영상을 공유합니다. 이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았거나 다 해보려는 부서에게 줌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예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줌 프로그램은 얼굴 보기 힘든 시대에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미 보편화되었고 주로 수업, 회의, 소그룹 모임 등에 활용합니다. 특수교사인 아내는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거나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전자는 일방적이지만 후자는 6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얼굴을 대할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어렴풋이 나눕니다. 아이들도 담임교사와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물론 집중하는 건 어렵습니다.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고 다양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며 줌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줌을 부서 예배실이라 생각하고 정한 시간부터 모입니다. 교사와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가족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할 겁니다. 그때처럼요. 거의 1년 만에 서로의 얼굴을 대하기도 할 겁니다. 얼굴만 봐도 좋다는 말과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을 겁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한없이 반깁니다. 그때처럼요. 정한 시간이 되면 미리 나눈 순서와 내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예배는 줌 환경을 고려해서 소박하게 구성합니다. 얼굴 보며 예배드리는 기쁨에 바람과 보람을 맞춥니다. 찬양 가사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미리 공유합니다.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순서마다 역할을 나눕니다. 부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대, 신앙 고백, 사도신경, 찬양과 기도, 헌금과 기도, 설교와 축도, 주기도문, 교제, 순이면 괜찮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 줌 화면에 찬양 가사, 설교 자료 등을 띄울 수 있지만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줌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아직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장애인 부서는 없는 듯합니다. 부서에 인원이 많으면 2번에 걸쳐 진행해도 됩니다. 줌 환경에서는 간소하게 해야 하니 교역자의 부담도 덜합니다. 부서 예산으로 유료 버전을 구입하면 인원과 시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가장 큰 유익은 뭐니 해도 얼굴 보며 예배드리는 기쁨입니다. 다들 서로를 한없이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정호승 시인의 봄길을 부서실 앞에 두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의 봄길을 같이 걷고 싶었습니다. 사실 세워두고 싶었던 시는 폭풍입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봄길은 겨울을 견딘 자가 받을 막연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가 걷길 바라는 봄길은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폭풍 속에 놓여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폭풍이 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되었던,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복음의 봄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2021년 봄길을 기대했지만 폭풍 같은 현실에 실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폭풍 속에 놓인 봄길을 처연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만이 나눌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폭풍 정호승.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 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 박지석의 첫 번째 독주회, 송명의 미랄 앙상블 총감독. 미랄 앙상블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 박지석의 첫 번째 독주회. 지난해 11월 24일 삼익 아트홀에서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 박지석의 첫 독주회가 열렸다. 미랄 앙상블을 꾸려온 지 언 10년째. 단원들에게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첫걸음으로 박지석의 독주회를 열게 된 것이다. 박지석이 처음 미랄 앙상블에 왔던 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독주회를 기획하면서도 박지석은 물론 그의 가족들이 느낄 성취감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뿌듯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열린 독주회에서 박지석은 직접 해설을 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한 곡 한 곡 연주가 끝날 때마다 감동을 주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아들을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키워낸 김유영 씨의 짧은 간증도 진한 여운이 되었다. 박지석은 서울고등학교와 나사렛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한 뒤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금호아트홀, 영산 아트홀 등에서 다양한 실내악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미랄복지재단의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이에게 위로를 주는 연주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이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장애인계 소식.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 신청 자격 부여. 국회 본회의 통과.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새 입법안이 2020년 12월 2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기간에 만 65세가 되어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된 중증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총 71억 원을 반영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보충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되는 날은 이제껏 받아오던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65세가 되면 중증장애인은 사회활동과 신체활동 등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지 아니면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할지 기로에 서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역사회 안 가정에서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장기 요양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제공됩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만으로 돌봄을 받기가 어렵다면 요양원으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65세 중증장애인에게는 소관부처의 심사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 요양 서비스 중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던 분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림을 못 그리게 되고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되고 생활이 위험해지고 신변 처리를 못해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못해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2020년 만 65세가 된 집사님 한 분이 모임에서 장기 요양으로 전환되지 않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신마비의 장애를 안고 입에 붓을 물어 그림을 그리고 그림 전시도 많이 하신 구족 화가이자 입으로 스틱을 물고 키보드를 두드려 글을 쓰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장기 요양 대상자가 되어 등급을 받으셔야 했는데 이의 신청을 내고 버티던 중 2020년 장기 요양으로 전환된 서울시 거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서울시가 지자체의 재원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한시적이고 서울 시민에 한한 제한적인 행정이기는 했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도 조금이나마 변화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21대 국회가 중증 장애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입법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광화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얼마 전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서울시 장애인 자립센터 총연합회에 애씀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된 중증 장애인 408명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국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증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며 마음 놓고 삶을 이뤄나가야 하겠습니다. 65세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어떻게 바뀌나 에이블 뉴스.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 뉴스를 참고하세요. 27년간 사역했던 소리보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명자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27년 동안 몸담고 있던 소리보기 사역을 그만하려니 아쉽습니다. 힘겹게 살아왔는데 소리보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도 치유하였습니다. 소리보기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떠납니다. 함께한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양남규 관사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노래도 배우고 이야기도 많이 했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장애인이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해줬습니다. 윤정 언니와 함께한 시간은 14년이네요. 노래와 많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래 같이 꾸준히 있으면 좋은데 언니에게는 미안하네요. 윤정 언니가 해준 것도 많고 늘 고마웠습니다. 은비는 피아노로 노래 연습할 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은비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고 착실하고 좋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양간사님 없이 우리끼리 연습할 때도 참 좋은 추억도 많았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철이 빨리 들었다고 해야 하나? 저를 생각하는 은비의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고마웠어요. 단장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잘못을 해도 감싸주시고 아껴주시고 함께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현희 전도사님도 감사하고 저를 아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간사님 감사합니다. 소리보기 팀을 아껴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단원들 중 저희 팬들이 많습니다. 소리보기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미랄선교단의 소리보기 사역은 그만두지만 미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양간사님, 윤정언니, 은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고 소리보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주세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미랄 영상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장애인,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일한 예배자로 부르신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제출 기간 2021년 3월 20일까지. 참가 대상 한국미랄연합회, 장애인 선교 관련 개인 및 단체. 참여 방법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5분 이내의 영상 제작. 보낼 곳 koreamilal 1979 @daum.net. 시상 내용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시상 후 한국미랄선교단 유튜브 채널 업로드. 발표 2021년 4월 17일 www.kmil.or.kr. 수상자는 개별로 통보해드립니다. 전화 문의 02-3411-6896. 더불어 아려는 한국미랄선교단 1월의 기도. 한국미랄선교단 2021년 하나님께서 한국미랄선교단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로 주제 표어는 새 은혜를 기대합시다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들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2021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랄 단원들과 사역자들의 마음이 말씀이 충분히 뿌리내리기에 좋은 밭이 되게 하소서. 더불어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사역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에 따르는 장비와 기술력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소서. 해외 선교단 네팔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과 특히 네팔 미랄 미션 사역이 네팔 미랄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전지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일본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본 청년들에게 가장 적절한 선교 사역의 방향과 방법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 드업팡이 대학 입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보고 배우면서 더욱 확고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선교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 예배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태국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가 코로나19로 7개월 만에 태국에 재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돌아보지 못한 큰복도 사역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91차 정기이사회가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8시 한국 미랄 선교단 그린빌 지하 소리보기실에서 열렸습니다. 2021년 사업 계획과 2021년 예산, 2020년 결산을 심의했습니다. 2. 미랄 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장애 인식교육 브릿지온 음악회를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3. 2021년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 온라인 수련회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의 공동선을 향해 라는 주제로 1월 26일, 27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4. 분당 지구촌 교회 담임 최성훈 목사와 기쁨이 있는 교회 담임 조지훈 목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5. 27년간 소리보기 사역을 해온 이명자 간사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사임했습니다. 한국 미랄 연합회 제주 미랄 선교단 1. 미랄 연합회가 보내온 장애인 겨울용품 지원금으로 이철 안방 커튼, 장영 전기장판, 김현 겨울 파카, 이찬 김장 김치 등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2. 내년 3월 태국으로 파송되는 김민수 목사 가정을 위해 후원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 미랄도 아직 재정적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섬김의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특수교육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학지사 교직실무 이론서가 아닌 역량 중심의 실천서가 나왔다. 특수교육교사를 위한 교직실무는 특수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천을 담고 있어 특수교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다. 특수교육 교직, 학교 경영에 관한 이론부터 2월 말 학급 운영, 3월 생활지도, 학습지도, 수시 학습지도, 특수학급의 학급 운영과 생활지도 등의 실제, 공문서 작성 방법 및 복무에 관한 내용 등이 생동감 있게 실려 있어
특수교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 당황하지 않고 주어진 학교 업무를 처리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으로 특수학급 신규 교사가 많이 하는 질문과 알아두면 좋은 특수교육 관련 웹사이트도 수록되어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인 강남대학교 강창욱 교수, 용인강남학교 김용환 교장, 한국경진학교 박재선, 서울삼성학교 정효진, 용인강남학교 박선희, 용인강남학교 최승미, 한국구화학교 배지영, 관악고등학교 장경진, 세종누리학교 장호선, 창인학교 민봉기가 함께 펴냈다. 미랄 책 소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 글. 토마스 S. 스프레들리 외. 옮김. 이준우. 저자인 토마스 S. 스프레들리가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딸 린을 양육하며 겪는 희로애락의 실제 경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갖고 풍진에 걸려 불안해하던 임신기부터 린이 수와 언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린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녀를 사랑으로 지지하며 온갖 방법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스프레들리 부부를 통해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세상을 향해 말하다. 글. 이준우의 3명. 기독교 수어 통역사를 향한 첫걸음을 안내합니다. 동영상 QR코드가 있어 정확하게 수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꾹꾹 눌러 쓴 행복 미랄학교 행복 이야기. 글. 김용한.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올바로 이해하며 각자의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모습과 저자가 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공모.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남다른 사랑과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혹은 그분들과 길동무되어 함께 걷는 모든 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글이 누군가 걷는 그 길에 힘과 희망이 됩니다. 모집 기간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모집 대상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기관 종사자,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장애인 관련 글감을 갖고 있는 모든 분. 원고 분량 수필 A4 4쪽 이내, 바탕체 11포인트, 줄간격 160%. 시상 2021년 4월,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상금 최우수상 상금 50만 원, 우수상 상금 30만 원, 안문희 문학상 상금 20만 원. 발표 2021년 3월 중 개별 통보, 4월 중 미랄보 발표. 보낼 곳 우편번호 06349,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95, 사이룩스 오피스텔 동관 207호, 한국미랄선교단 글모집 담당자. 우편 접수 2021년 1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이메일 koreamilal1979@다음.net.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체험 이야기 1, 2권. 장애인 부서 주일학교 활성화 위해 특가 제공. 가격 건당 1만 원, 정가 2만 원 50% 할인, 배송비 포함. 대상 교회 장애인 부서 주일학교 교역자 교사. 구입 문의 한국미랄선교단 02-3411-6896. 장애인 부서 주일학교를 응원하고자 한국미랄선교단이 지원합니다. 1권 말씀 따라 걸어가자. 창세기부터 요나서까지 30가지 성경 이야기와 45가지 말씀 체험. 2권 말씀 따라 살아가자.
예레미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가지 성경 이야기와 41가지 말씀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양하고 역동적인 체험으로 말씀을 알아간 보람. 가르치지 않고 같이 신나게 참여하는 행복한 말씀 체험. 장애인 부서만 아니라 일반 주일학교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 분당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가 6년간 진행한 활동을 정성껏 모음. 장애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이 직접 참여한 생생한 글과 사진 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가지 성경 이야기와 86가지 말씀 체험 수록. 주제, 설명, 본문, 말씀 체험 진행, 더 생각하기, 어울리는 찬양을 담은 선물 상자.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여는 사람마다 최종 목적지를 궁금해합니다. 여기 참으로 쉽고 신나게 그 길을 안내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그림이 길을 흥미롭게 합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책입니다. 친구와 함께 위대한 모험에 도전하십시오. 자, 그러면 말씀 따라 출발입니다. 이동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저자는 장애를 가진 이들은 다양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며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길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발간되어 기쁩니다. 장애 학생과 청년, 교사의 몸짓과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 정겹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말씀을 행복하게 체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 뒷표지 이야기, 한국미랄선교단 태국지부 선교사 파송. 민수, 승미, 유하, 민하의 태국 장애인 선교. 이제 시작합니다. 더불어 샬롬을 꿈꾸며. 코로나로 지구촌이 어수선한 때에 한국미랄선교단이 지구촌 교회와 더불어 김민수 선교사 가정을 태국에 파송합니다. 3월 초 출국 예정. 태국 북부 피사눌록 빡동면에 있는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 큰빛 복지선교센터에서 샬롬의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여전하고 영원함을 태국의 장애인과 가족, 특수학교와 소수민족, 몽족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30개월 쌍둥이 어린 자녀와 함께 가는 터라 기도와 재정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큰빛 복지선교센터와 선교사 가정의 이웃되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겁고 보람찬 선교 동행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소수민족과 더불어 샬롬을 꿈꾸는 길, 같이 걸으시죠. 선교 현장, 태국 피사눌록, 북부 관문도시, 패차분, 고산지대 소수민족 거주지. 큰빛 복지선교센터,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 복지선교 공동체. 미랄 복지선교관, 큰복도 내에 세울 태국 최초 발달장애인 복지관, 2021년 착공. 큰빛교회, 빡통면 이웃과 삶을 나누며 정답게 예배드리는 신앙공동체. 피사눌록 특수학교, 선교의 문을 열고 큰복토와 벗으로 어울리는 불교 공립학교. 생아룬 교회, 협력.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복음을 비추는 소수민족 신앙공동체. 선교 현장과 같이 걸어가기.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 후원은 선교 현장의 소중한 힘이 됩니다. 중보기도, 월간 선교 편지 삶과 사역 이야기로 같이 기도하기. 장단기 사역,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와 같이 사역하기. 정기, 일시, 재정 후원. 선교사 가정의 삶과 사역을 재정으로 응원하기.
태국 입국, 정착, 코로나 격리비, 보험비, 초기 정착금, 비자 보증금, 장기 사역, 장애인, 소수민족 선교 사역비, 선교사 가정생활 교육비,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16-177-4547 김민수, 우리은행 1005-601-237-893 한국미랄선교단 기부금 영수증, 파송교회, 지구촌교회 서울, 파송단체, 한국미랄선교단 태국지부 책임선교사, 후원, 동역 문의, 02-3411-6896 한국미랄, 010-5399-8208 김민수 2월까지, 이메일 nokbin@naver.com, 카카오톡 라인 nokbin 김민수 CSM 131 최승미